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주가 죽고 내가 살며 또 내가 있고 주가 없으며,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찬양 가사가 어때요? 내가 죽고 주가 살며 내가 또 내가 없고 주가 있으며, 이렇게 가사가 뭔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한 사람들은 그냥 찬양을 하겠지만, 찬양을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작아져서 내가 커지고 예수님이 가난해져서 내가 부욕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고, 내가 없고 예수가 있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사를 잘못 바꿔 부르는 게 아닐까? 아니면 저건 복음의 내용과는 좀 다르지 않나? 왜 가사가 저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오늘 설교가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아마 침례식이라고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교회의 침례식인데, 이제 아마 침례에 관한 곡을 고르다가 이 곡을 고른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고 그 가사는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삶을,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삶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의 해방, 죄의 노예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의 노예에서, 죄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신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 세상에 속하였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 죽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이 죄를 죽여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마귀를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죄를 죽여서 그 죄 밑에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지배에서 건져주셨다는,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는 죽었습니까? 죄는 힘을 잃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종로로 타던 지배를 받던 여러분과 저를
죄의 지배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고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의 세력, 죄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는 있어요?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디 안에 있느냐? 우리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또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사륵스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건지, 불법의 노예로 살아갈 건지 의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지 죄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죄는 우리 안에 있고 그 죄의 종이 되어지면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이 몸이 구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죄를, 이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질 때 그 결과가 우리 몸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박영희 권사님 여기 계셨네요. 그죠? 저는 아무리 저기 봐도 안 계셔가지고 어디 아프신가 그래서 한참을 찾았는데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설교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참을 찾았거든요. 왜 계신가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울서 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에는 교리 이론이 들어있고 그러므로 뒤에는 이론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이 기록되어진 것이 그러므로 이후의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에서 이론은 뭡니까?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12장의 그러므로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또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로마서 전체에서는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이라면 로마서 6장에는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론이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법적으로 죽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죽은 거다. 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죽을 때 너희도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교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이제 명령이 나와요. 하라, 하지 말라. 왜? 실천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 믿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제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근거를 잃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자유한 것 같고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 안에 죄, 왜?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 육체를 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살았던 삶은 뭐라고요? 우리 몸을 불법과 죄에 들여서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예수 믿기 전에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라는 말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놓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하신 것은 일생에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종노릇하던 삶에서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에게 선택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면 죄는 여전히 내 몸을 지배할 수 있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교회 나오게 되면 마치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지고 정죄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몸을 불법에 내어줬고 죄에게 내어줘서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권한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마치 육체의 쾌락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불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육체의 쾌락이
잠시 잠깐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 또 죄의 몸, 이렇게 몸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로마서 6장 6절에는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이 몸을 죄의 몸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라고요? 죄의 소유가 된 몸이라는 거예요. 죄의 소유가 된 몸, 그것을 뭐라고요? 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소유격이잖아요. 죄가 지배하는 그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12절에 보면 죄의 몸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죽을 몸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 이 몸은 한 번 누구나 죽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제는 죄가 지배하는 몸이 아니라 죽을 몸이지만 이 죽을 몸을 죄에게 내어줄 건지 하나님께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건 몸 안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 육체의 욕망, 사륵스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고,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몸을 어디에다가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가 죽고 주가 살고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 예수님과 결혼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요? 몸을 죄에게 내어줘 불법의 도구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의의 병기가 되어지게 할 것인지, 우리가 이 몸을 죄에게 내어드려 불법에 내어드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 우리가 받을 영광과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속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몸의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몸의 속량,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몸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죄가 지배하도록 내어드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이전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을 이전에 살았던 삶처럼 계속해서 죄가 지배하도록 내어줄 수도 있고,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핵심적인 단어는 뭐라고요?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렇다면 이제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마귀의 도구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삶의 열매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영생 또는 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산 삶의 열매 결과가 전혀 다른, 예수님이 죽어서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내 남은 삶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 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에도 그래서 결론을 내잖아요. 너희 이 죽을 몸이지만 이 몸을 뭐라고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을 제물로 드릴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 또한 구속을 받고 하늘의 큰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지 않느냐.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삶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왜 이전에 살았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느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육신의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영혼의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육체는 죽을 육체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병의 광야,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광야.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만나죠. 그 징계를 만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변화되라고. 육체를 죄에게 내어드리는 그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을 스탑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그 징계를 받을 때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바꾸면 그 징계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저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 벌벌 떨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알지 못해서 엎드려져 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참 좋아하는 제 구절이기는 합니다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죽을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는 것 죽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육신의 병을 두려워하다가, 두렵죠. 두렵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전한 삶,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의 계기를 주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병이라고 하는, 때때로 물질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때때로는 관계의 아픔의 깨어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고 징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19절, 21절, 22절은 이전과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너희가 불법에 이르렀다. 너희 몸을 부정에 내어줘서 이제는 너희 몸을 의에 내어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라. 21절 너희가 전에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전에 살았던 삶의 열매가 부끄러움이고 사망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죄에서부터 해방되기 전에 살았던 삶을 결코 반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향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사망과 영생. 여기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외울 암송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 몸을 불법에 내어드렸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나니 그건 뭐라고요? 영생이 아니냐? 결론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을 어디에 내어줄 것인지, 우리의 몸을 죄에 내어주면 그 열매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을 의에 내어주면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7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읽었어요.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희락을 느끼지만 초상집에 가면 그 사람의 죽음만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내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의 삶을 값지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5절입니까? 10절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모세의 기도입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 봐야 오늘 내가 어떤 값진 삶을 살아갈지, 오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육체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이 땅의 삶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남보다 못할 수도 있고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불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때는 잠깐이고 영혼의 때는 영원한데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의의 면류관도 없고 생명의 면류관도 없고 칭찬도 받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야 되는데,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우리의 삶의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육체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썩을 몸이라, 이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다가 영혼이 그 육체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받는 것보다 이 육체는 영혼을 위하여서, 그래서 뭐라고요? 이 육체는 내 영혼을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제 오늘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물론 침례라고 하는 건 교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이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갈 때 뭐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뭐라고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겨서 이제 이전에 살았던 삶은 죽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연합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를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의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잖아요.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의 종으로 내 육체를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한 사람의 삶이죠. 회개한 자의 삶.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았든지 그 날을 값지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귀하게 쓰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 안에 소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몸의 사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했고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남은 삶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